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5장. 우리 잠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3절 24절 말씀 지난주에 했었는데 24절 부분을 그때 못 다루고 끝나서 오늘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잠언 25장 23절 24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들 안에서 읽지 않으면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를 그냥 초월해가지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안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 위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크신 하고 싶은 말 혼자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녀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싶어 하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세세한 일들에 내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세세한 감정들에 다 관심이 있으시고 성경에 보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꼭 대단해서가 아니라 약하고 힘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사람의 정말 그냥 푸념 같은 그런 말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계시고 대답을 해주고 계시고 모세가 정말 그냥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것도 사실 적통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에 떠오른 그냥 이 아이 주워다가 키웠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이 완전히 버려지고 사람들이 다 죽이고 싶어한 아무도 관심 없는 목동일 때에 그 사람에게 한 번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면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셔서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나중에 모세가 자기가 직접 백성들에게 전한 이방인들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깼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더럽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죽이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잖아요.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중에 좀 누구 하나 선택해서 쓰시고 모세는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죄 지었는데도 때로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때 감싸주시고 심지어 죄진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참 진짜 지금의 딱 우리 아빠들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내 아이 내 새끼가 잘못한 거 알지만 남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건 또 싫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고 싶으실 건데 하나님이 혼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막 손가락질하는 게 또 싫고 그래서 미리암을 막 혼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런 구체적인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기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맞는지 모르겠다.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되고 그리고 이런 기도까지 해도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화에 응답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이렇게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빠지.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아빠, father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그 아람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심지어 ABBA 아빠, father. 한글로도 아빠, 아버지요. 근데 그 아빠는 아람어고 father는 영어인데 그 아빠는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 표현이 아람어로도 아빠예요. 굉장히 기가 막힌 용어인데 한글로도 아빠, 아람어로도 아빠가 같은 의미예요.
아버지를 가까이 부르는 이름. 그래서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아빠, father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멀리 부르지 않고 가까이 불렀다는 거예요. 친근하게.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아빠, 아버지에서 아빠는요, 진짜 우리말에서 말하는 아빠랑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멀리 부르지도 않고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가까이, 친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근하게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요, 솔로몬 개인 취향처럼 이렇게 난 진짜 싸우는 여자 진짜 싫어, 진짜 짜증나,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 누군지 이름이나 기억할까요? 786번째 여자를 지나가다 봐도 얼굴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자꾸 쳐다보길래, 길게 쳐다보길래 혹시 맞아요, 저 아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 한번 손도 못 잡아본 그런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2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24절을 읽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다시 좀 리마인드 해드리면, 북풍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비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참소하는 혀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죄를 들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부정적인 말만 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눈에 보이는 분, 얼굴에 나타나는 분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도록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게 하고 조직과 모임을 와해시키고, 이렇게 스트레스와 막 분노를 만들어내서 병을 만들어내고, 그런 시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북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혀. 근데 남의 죄에 대해서 말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참소는 어디서 온 단어인지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단에게서 온 거다. 사단이 참소하는 자라고 이제 성경은 정의한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말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를 깨뜨리고 와해시키고, 이게 고통스럽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 근데 24절이 23절이 연장선에서 나오는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거. 뭐냐면 다투는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사단을 닮아서 참소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말씀, 이제 잠언 전체를 볼 때는 꼭 여자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여인들이 겪었을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다처제를 마치 허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아니면요, 여자들은 완전하게 정말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부족 사회에서 지금 연장선에서 가고 있었을 때 툭하면 전쟁을 하고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족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있어, 경찰이 있어, 한번 말씀드렸었죠.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요 그냥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빨리 시집가게 했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집을 보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누군가가 건들고 잡아가면, 그러면 이 여자 없어지든 말든 알 바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남편들이 내 여자를 건드렸다는 건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원하는 여자가 있고 노예를 삼고 싶어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다 남자만 죽이고 여자들은 어떤 그런 노동력으로 썼습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악한 세대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악해지면서 이렇게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전부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 여자들을 보호해 주려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같은 경우에서 보아스가 사실은 룻을 다른 남자들이 좀 정상적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후처로 데리고 있게 되는데 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룻을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지금의 어떤 성적인 욕심으로 이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편이 없는 여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부득이하게 어찌됐든 이런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다처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문화적으로 참 여러 가지 그 아픔 가운데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부 다처제를 그냥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것처럼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문화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요, 이 안에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당시 남자가 있어야 해서 전쟁을 할 힘을 있으면 그 부족은 강한 부족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많으면.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거나 지켜야 되거든요. 맨날 칼 들고 창 들고 와버리니까. 그래서 그 당시 남자를 많이 낳는 여자가 대우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아서 그냥 부족이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라도 더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자식을 못 낳으면 이 여자들이 때로는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남자들은 다 버렸어요. 그냥 부담인 거예요. 먹여 살리는 게 부담이야. 그냥 불편해, 피곤해. 그냥 이 여자가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자들이 아들 낳기를 그렇게 기도했고, 성경에도 보면은 레아와 라헬이 이 둘이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 아들을 낳으려고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막 남편을 더 자기가 차지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아들을 많이 낳으면 이 여자의 위치가 올라가면서 여자들은 정치적인,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 정치를 했어야 됐고 계략을 짰어야 됐고 뭔가 작전을 짜가지고 어떤 여자를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 남자가 나를 통해서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싸운지 모르면서 죽도록 싸웠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이게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 특기터. 그래서 막 지금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 이런 거 저리 가라 하는 정치와 음해들, 다툼과 시기와 전쟁이 끊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자들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상황이 싸우지 않고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운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 사는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랍시고 착한 눈 뜨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아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여야 돼요. 그 카리스마는 은혜를 말하는 건데 심지어 이상하게 바뀌었죠. 사람들의 해석을. 카리스마를 빙자한 그런 포악한 얼굴을 하고 무서운 눈을 뜨는 것을 연습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성령의 열매로 포악한 사람들의 포악함을 사실은요 잘 견뎌내는 순간이 일단 한번 필요해요. 거기서 잘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고 오래 참음이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참는 거요.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건요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아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면 그때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냐면 24절에 나오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그냥 돈 있는 여자면 그냥 다투는 사람이라도 그냥 이런 사람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냥 얼굴만 예쁘면 돼. 남자들은 그냥 돈만 잘 벌면 돼. 그런 사단의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가난하더라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을 지금 택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런 배우자,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열매로 포악한 사람들의 포악함을 잘 받아내고 이겨내고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솔로몬 같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배우자가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거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장수까지 주셨죠. 그러면 지금 당장 나는 차라리 다투는 여인과 살 바에야, 큰 집에서 살 바에야, 나는 움막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 영광, 재물, 장수. 그러면 움막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배우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솔로몬을 만나려면 지금 솔로몬이 싫어하는 다투는 여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되지.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는, 좀 이렇게 때로는 무서운 눈도 촥 떴다가 부드럽게 해주면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다고 하죠. 전이 능력 있어, 카리스마 있어, 사람들이 말 잘 들어.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금수저 말고 천국수저, 하나님 수저, 성령 수저를 쥐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길 원한다면, 아니면 내 배우자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사단의 성품을 유지하는 다투는 여인, 다투는 남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사단을 닮아서 다퉈, 성품이 너무 별로야. 근데 이 여자랑 살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유익할 것 같아, 내가 유익할 것 같아, 이 사람 만나서. 그랬다면 솔로몬은 그 사람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풍일 뿐이야. 나는 이 부풍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 참소하는 혀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우자가 되기를, 지금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러진 않아,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지금 솔로몬이 원했던 그런 배우자 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혀를 가지고 북풍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움막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싸우는 걸 미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되는 것을, 시작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그 기도를 하는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이거 못 구합니다. 지금 불안해요, 내일이. 그래서 당장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힘, 능력, 이것에 그냥 다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청년부 이제 목사만 18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시집가고 어떻게 결혼하는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예수를 모르는데 뭐 전도하겠대요. 결혼은 선교의 목적으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으로 만나도 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악한 사람들 선교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결혼을 한 번도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결혼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바울이 말했죠.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런 결혼을 하셨다면 참 잘하신 거고, 그러지 않으셨다면 이제 정말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해서, 결국 내 남편이 지금은 솔로몬이 아니지만, 지금은 내 아내가 솔로몬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툼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을 겪으실 텐데, 북풍을 일으키는 참소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1대1로 정말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뭔가 고쳐주고 싶어하는 말들이 나만 이제 준비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나나 좋은 마음으로 고쳐주는 거지. 그 사람들은요, 네 하고 여러분 욕해요, 싫어요. 다음에 진짜 고쳐줄 수 있는 타이밍에 여러분 그 사람 못 고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참소하지 마시고, 정말 듣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랑으로 죄를 들춰주시고 그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입에, 이 말에 순종함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알 만큼 이게 드러나는, 그 축복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